24과 신약 8주차 오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예수 후편.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읽고 아는 거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소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어낸 이야기니까. 근데 실제 이야기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분명히 맞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로서 보여주신 게 맞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맞을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냐면 심판해 주러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모든 게 맞다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결정되어져 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게 두렵지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다음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그분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현실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사건이라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며칠 날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꼭 보거든요. 그런데 누가 장난으로 시험 본대, 그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지금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어떠한 스토리로 아는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일부러 제목도 다큐멘터리라고 정하게 된 것도 그런 의도. 여러분들이 좀 생생하게 이 사실이 진짜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시고 보여주신 게 참으로 진짜면, 그리고 부활도 진짜면, 승천한 것도 진짜면, 다시 오심도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고 또 반복해서 읽게 만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실제 역사거든요. 사실이고 그분이 얘기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꼭 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서 네, 28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정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24주차 수업을 진행합니다. 1번 같이 보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장소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이유를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자라온 것도 다 봤고, 얌전하게 자라오셨겠죠. 모범적으로 자라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다 봤는데, 그분이 언젠가 자기가 헷가닥했는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고향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배웠지? 이제 이런 놀라움, 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지? 라는 그런 놀라움은 가질 수 있어도 그래도 사람의 선입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일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일지라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내용이고 믿기 때문에 또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믿음의 통로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실 때마다 꼭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가 믿느냐? 이걸 꼭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 제자들을 보내심 20번 내용 5가지 소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필요함, 또 병 고침의 능력을 주심. 그래서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또한 명령도 주시지만 경고도 하신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라. 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신발 털고 나와라. 그런 말씀까지 경고해 주셨어요. 이제 3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잠깐 어디에 내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잠깐 예루살렘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하여 안식일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38년 정도 됐으면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네, 안 고쳐지죠. 만약에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완전히 정말 날 때부터 환자야. 저보고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우 난 못한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날 사람이 아니지. 날 때부터 속용되고 안진뱅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렸는데 다리가 쭉 뻗어라.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연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딱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은 경쟁사회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야 낫고 그 물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 물에 들어가서 고침 받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은 온리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거,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열어주셨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만 인생의 방법과 길이 아니고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5번, 그 일이 생긴 이후 갈릴리로 올라와 머문 기간과 그곳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약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면서, 왜 그랬죠? 안식일 논쟁이 격화되면서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율법 어기고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중대 범죄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시려고 갈릴리로 올라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내려오지 않으셨고, 특별히 그 기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에 집중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세 번째 유월절로 추정되는 때가 언제냐? 성경 구절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가 아마도 세 번째 유월절쯤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과 또 정황상 볼 때 요한복음 6장 1절부터가 세 번째 유월절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7번, 세례 요한은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룬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콜링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충실했던,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포커스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8번 보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주신 시간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허망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시간으로 삼으면 허망해져요. 그게 돈이 되었든 자식들 위한 것이든 명예를 위한 것이든 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늘 높이 쌓았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걸 이룰까? 근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면은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는 크고 작은 의미는 줄 수 있어도 궁극적인 의미는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있다가 다 갈 사람들이고 영원한 집이 있고 영원히 사는 처소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 더 말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변화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9번 같이 보죠. 9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과 함께 기억해야 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장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세 번째 유월절로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오병이어 그러면 세 번째 유월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세 번째 유월절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고,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성전 정화 기억나시죠? 예, 여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러면서 채찍 만들어서 치신 거.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베데스다 연못, 머리에 넣으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 정화,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 세 번째 유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구나.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면서, 그래서 한 1년 6개월은 쭉 갈릴리에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예수님을 산떡으로 부르는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위에서 내린 만나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만나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안 내렸으면 못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영원한 산떡이시라는 영적인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산떡이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나안으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은 그런 표현을 썼지만 믿는다는 건 다른 걸로 힘삼지 않고 이제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힘을 삼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만 붙들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에는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 왜 그랬죠? 미쳐서 그랬죠. 그 순간은 미쳤지 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삼는다는 건 이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꾼다.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걷기 시작할 땐 걸었는데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울 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생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신비한 능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무리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12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표적을 보여준 사건입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준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믿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자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요. 그건 바울을 쫓아오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뜻이지 바울이 나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를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 따라가고 능력 있다는 기도자 혹은 예언자를 따라갑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마음 속이 더럽다. 그렇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먹는 거 가지고 자꾸 더럽다, 추하다, 더럽혀졌다 그러지 말고 너희 속을 회개해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해준 말씀이지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본질은 마음에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두로와 시돈 땅에서 만난 여인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각각 누구로 소개합니까?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네? 갈멜산 위쪽에 있는 해안 도시 두 개, 두로, 시돈. 그런데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나와요. 수로보니게. 자, 두로와 시돈 땅에 머무신 이유는 뭐냐? 아마도 이제 강행군을 계속 어디서 갈릴리에서 했지요. 그러고 나서 피곤한 여정을 좀 쉬시면서 특별히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마 그런 여유로운 또 훈련이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잠깐의 쉼과 제자 훈련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또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잠깐 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 땅을 출발하여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며 뭐예요? 또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하고 비슷한 떡 7개 그리고 몇 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는 그래서 7 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을 또 보여주시죠. 18번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요. 또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수준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당연히 구할 기도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기도입니다. 사람의 기초 생활을 위한 기도이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20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룩 뭐지요? 형식적인 부풀어진 모습. 그래서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동일한 표현이고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말씀은 또 이해하는데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맛보진 못한 사람이에요. 네. 21번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엇이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지요.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예요?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 훈련을 시키셨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좀 기억하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뭐지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검증해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러면 거기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받들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내 이 땅의 삶과 미래를 그 방향에 맞추어서 사는 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너는 나 정말 믿니?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과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처럼 산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 돈 주고 그 땅 살 거면 난 안 산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땅을 사요. 다 팔아서 사. 올인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게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사실이고 다시 오실 게 사실인 게 믿어지는 순간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데 머뭇거리는 게 어디 있고. 여러분 23번 보면 체험이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이 더 강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체험이 어떤 마치 마약하고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마약 투여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밥 먹듯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 달라요. 느낌이 달라. 마약을 투여해도 힘이 있어요. 그 순간은 뭔가 에너지가 넘쳐. 근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불안해져요. 체험은 그런 약간의 뭐가 있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묶이게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그래서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체험은 건강한 은혜를 주는데 말씀이 없는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못된 길로 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더 이상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고 말씀에 의한 체험들이 다시 채워지니까 뭐예요? 신비한 거 보려고 일부러 안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지 않고 큰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탁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24번 변화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변화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을 두 곳으로 이제 얘기해요. 학자들은 하나는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다볼산, 해발 588m. 이게 평지에서 해발 588m는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다 보인다고 그래서 다볼산이야. 다볼산. 거기서도 예수님이 변화했는지 몰라요. 이제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또 한 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헬몬산.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서려 있는 곳이다. 거기에 이제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오죠. 네. 25번 같이 보죠. 25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엘리야와 그 뒤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엘리야가 온다 다시. 그 엘리야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을 또 다른 엘리야로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인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라고 꾸짖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성전세 문제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자 하자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예수님이 해결하니까 간단해. 28번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높냐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크냐. 자, 29번 34번 아래에 나오는 소제목 7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세요. 자, 초막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고 아니 그리스도면 자꾸 드러내야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알겠냐? 그러니까 약간 조롱에 가까운 그런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니 믿을 만하게 그리스도인 걸 좀 이렇게 보여라. 이제 그런 거였죠.
갈릴리에 숨어 있지 말라고. 31번 형제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또 거절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몰래 또 내려가 보시지요. 초막절에 예수님. 그래서 내려가서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 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까? 어떤 분위기를?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이제 파장을 일으켜서 사람들 가운데 두 갈래로 이렇게 쫙 가르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던지신 건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진리를 놓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가족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적이 있다고, 원수가 있다고. 그 얘기는 갈라서게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인데, 그러나 교회 가운데 이제 일치에 대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갈라야 돼요. 근데 믿는 자와 믿는 자는 연합해야 돼. 대상이 달라요. 갈라치는 거하고, 그리고 연합해야 되는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셨냐? 등등 논쟁이 이제 막 격화됩니다. 이때부터. 이런 분위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조작된 거냐? 그게 아니라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복음서예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쓴 거지 역사서가 아니다. 그래서 중점 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걸 염두하고 인정하고 읽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데 자꾸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기록이 아니래. 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죠. 역사적인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와, 그 고대에 그 오랜 세월 야 이렇게까지 쓴 건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연대적인 순서로 비슷한 시기에 묶어서 사건들을 보면 복음서는 역사적인 기록의 사실성에 초점을 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쓰여진 게 사복음서예요. 책 36번 아래에 나오는 9가지 소제목 이건 같이 보죠. 1번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심. 전도자 70인을 세워서 보내시고 돌아온 70인 계시에 대한 감사 쉼을 얻으리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리아와 마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믿음의 기도. 자, AD 29년 12월쯤 예수님은 무엇을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수전절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 수전절을 크리스마스 대신에 보내고요. 이 사람들도 선물 줘요. 자녀들한테 하누카. 그리고 촛불을 다 켭니다. 초. 그래서 그 수전절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죠. 자, 책 38번 아래에 나오는 6가지 소제목은 여러분 같이 나누어 보세요. 옆 사람하고. 자, 1번은 구원받은 자와 헤롯에 대한 경고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식과 안식일의 병자를 또 고치시지요. 이때부터 이제 막 불이 점화가 더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비유와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지불. 비유로 하신 말씀, 교훈들
소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예. 누구에게 청지기는 주인에게 포커스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 지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말고 주인이 돈 많이 긁어 모으라고 하신 적 없고 아주 빡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보신 적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의한 청직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지요? 탕자 둘 중에 집탕, 큰아들, 집에 있는 탕자 집탕, 나간 탕자 돌탕. 집탕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탕에 있는 사람 봐봐요. 뭐라 그러죠? 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내가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는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왜 난 소 안 잡아줍니까? 송아지 안 잡아줍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수준이고 우리 마음이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인자의 비유, 기도에 관한 교훈, 마태복음에 소개된 포도원 품꾼 비유. 그 다음 6월절을 3개월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뭐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셔요.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일은 믿으라. 내가 했으면 그 한 일을 보고선 나를 믿으라.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제대로 믿자. 나는 도마처럼 믿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도마도 확실했어요, 믿음이. 왜? 확인하고 나니까. 손 넣고. 진짜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증명을 하고 확인하고 나서 생명 걸어요, 거기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 한 일은 믿으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40번 고난주간은 무엇을 배우는 시간입니까?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고난주간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절기를 이제 지키는데 절기는 여러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특히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나면 매년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책 40번에 나오는 6가지 소제목. 첫 번째,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질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청년과 대화하시고 욕심과 세상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 세 번째, 순환 예고와 두 제자의 질문. 섬김에 대한 가르침.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통과하다가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삭개오를 만나심. 네. 자, 마지막 6월절 3개월 전에 계셨던 장소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6월절을 맞이하기 전 3개월 동안 에브라임과 베다니에 머무시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을 지나 삭개오 집에 하루 묵고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기 위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이 무거우셨겠지요. 그래서 6월절 6일 전 토요일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6월절
6일 앞두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뭘 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해야 될 내용이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장례.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생각한다면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았던 향유옥합을 깨야 돼. 여러분, 이 여인이 항아리를 안 깼으면 평생 나중까지 뭘 붙들고 살았겠어요? 항아리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항아리를 왜 깨지요? 나 이제 예수 붙들고 삽니다. 당신이 내 항아리입니다. 향유옥합이 담긴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항아리는 이제 당신입니다. 자, 44번 일요일 승리의 입성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승리의 입성.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일생에 총 7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사생애 중에 2차례, 공생애 중에 5차례.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짠하셨겠죠? 마지막 그러면 뭔가 짠하잖아요. 네? 안 그래?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무거웠겠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닌 섬기는 종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원래 왕이 말을 타고 들어와야 뽀대가 난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잘난 척도 문제지만 겸손 척도 문제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죠. 월요일 날, 이 월요일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근데 무화과나무가 계절이 아닌데, 그렇죠? 무화과를 얻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나무 얻는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 밑에 무화과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요. 거기 그 시커멓게 얘는 맺었었구나. 나무를 열매를 맺었었구나. 날 따뜻하면 무화과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무화과를 또 따오셨어. 소리 내렸는데 또 열렸어요. 그랬더니 요 며칠 따뜻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열렸대. 먹는데 엄청 달아. 먹는데요 달더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는 조금만 따뜻해도 또 열려. 잎사귀만 많을 뿐 열매가 없으니까.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빗대어서. 잎은 많아요. 말씀은 양 많아. 네? 믿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목적과 그것에 관한 예언과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여러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격분이 일어나지요. 격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역시 제사장들과 극렬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증거를 잡으려고 흠집을 내려고 그러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함정 질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하시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요.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심판에 관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한 내용들이 있어요. 47번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성전에 올라가시고 가르치시는데 무리들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으로 대중설교를 해요. 그리고 대중들 설교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는 대중설교를 한번 쫙 하시고 그 다음엔 대중설교를 안 해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지 않은 무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마지막 외침이에요. 예? 안 듣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를 안 하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은 침묵으로.